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당하는 심판, 재앙,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사건들을 이제 예언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 인을 뗄 때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크게 일곱 인 재앙,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내일까지 해서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해서 777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수 7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그 직전에 어떠한 재앙들이, 어떠한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인간들에게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이제 주님이 떼시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곧이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하나 부를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인 떼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잠깐 천상의 예배, 천상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고요함이 잠깐 고요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잠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으로 전쟁, 기근, 또 내란, 전염병, 뭐 이런 심판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4분의 1이 심판을 당하는 스토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상태가 되는 거죠. 엄청난 혼란, 엄청난 동요가 세상에 가득한 상황에서 일곱째 인을 딱 이제 떼자 잠시 고요해졌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더 큰 심판, 더 큰 재앙을 이제 앞둔 그 마지막 심판 앞둔 그 상황이 잠깐의 침묵 같은 개념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잠깐 이러한 침묵 같은 시간을 가지는가? 마지막으로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마지막 액션이다. 긍휼의 모습이다. 마지막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죄인들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잠깐 고요한 그 시간을 가지게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4절까지 하늘에 잠깐 침묵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로 바쳐지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잠깐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침묵의 시간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 안에 담겨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로 올려드려지고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스토리가 지금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운행해 오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심판자로 지금 세상 가운데서 심판하고 계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정말로 진정한 정의의 주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때,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지금 딱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그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온전한 응답을 이루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특별히 순교자들, 주여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역사상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이제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7 나팔의 재앙의 모습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마치니라 6절에 이제 그리고 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7 나팔 재앙의 특징을 좀 두 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연계, 이 땅, 자연.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에서 7번까지.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의 수목도 불타고 3분의 1의 풀도 불타고,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우박과 불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피 섞였다, 피 섞인 우박,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박, 이거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나왔던 도구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요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이 현대식 인간들이 만든 그 무기나 핵무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뭐 정확하다, 뭐 어떻다 말하기는 저도 확실히 뭐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마지막 때에 뭐 인류 가운데에 이 심판과 같이 이 땅이 3분의 1이 사라질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가 될 것이다. 뭐 핵전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또 다른 식의 어떤 전쟁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식인지는 정확히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이 파괴된다 이런 말이 있죠. 3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자비한 재앙 속에서도 정해진 수치 안에서 파괴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주 그냥 끝내버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천천히 지금 주님의 범위 안에서 재앙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사 나팔, 둘째 천사가 8절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결국은 두 번째 재앙은 바다의 재앙입니다. 바다. 아까는 땅이었죠. 땅의 3분의 1이 박살이 나는 거고, 또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바다가 3분의 1이 이제 깨져 버리는 겁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깨졌다. 이 배가 깨졌다라는 것은 교통수단의, 어떻게 보면 배는 교통수단이잖아요. 온 세상의 교통수단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덮이고 푸른 바다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다 재앙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설교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일단 넘어가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 이번에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첫 번째는 땅이 박살이 나버리고 3분의 1이,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또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번에는 강들, 이 땅에 물이 재앙을 당하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뭐 지구상에 큰 강들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3분의 1이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 목마름, 기갈로 아우성치고 먹는 물을 찾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큰 별이 뭐냐 그러면 큰 별이 뭘까? 이것도 뭐 다양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쓴 쑥이 나오죠. 이 별 이름이 쓴 쑥이다.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 쓴 쑥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 사상과 지도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나름 건강한 해석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이단의 사상들이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쓴물이 뭐냐, 문자적 의미 해석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결국 그 영혼이 쓴물을 먹고 마지막 사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끈다 이 말이니까. 이단 사상, 어제 우리 들었잖아요. 신천지. 여기 똑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쓴물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사망으로, 죽음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당하는 비극이라고 해석하시는 편이 건강한 해석일 것 같다. 예, 건강한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넘어가고
이제 물들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자연계의 재앙의 마지막 네 번째 천사 나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 중에 천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다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강들과 이 물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네 번째 자연계는 이제 온 천체가 재앙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화산 폭발만 일어나도 먼지로 온 땅이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우주의 이 천체에 그러한 타격을 받아서 캄캄해지는 3분의 1이 온 우주의 3분의 1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처럼 이렇게 세상을 어둠이 덮어버릴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런 재앙들의 모습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과도 좀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뭐 피 섞인 우박이라든가 나일강의 피 재앙이라든가 또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 애굽 전역이 캄캄해졌던 재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모형적 관계에 있다. 신학적으로 보면 모형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나팔 재앙과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서로 모형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보호받고 출애굽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뭐 너무 해석하는데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인 사단, 그 사단을 심판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 14만 4천, 상징적 숫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우주적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결국 그러나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심판을 내리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냐?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제 막 불행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의 징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구나, 그 소망이 우리한테 이 메시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